오늘 제목이 작은 자와 큰 자입니다. 마태복음 8장이죠. 이 작은 자와 큰 자 키 아닙니다. 키에 민감한 래머들이 있는데, 자꾸 여러분 막 키 크려고 하는데, 제가 좀 키 큰 사람으로서 좀 키 크려고 하지 마세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요, 연비가 많이 들어요. 연비가. 그리고요, 척추 개수는 똑같은데 이게 늘어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요. 우리 류 목사님이 세계복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하기 가장 좋은 키, 이렇게 딱 비행기에 싹쏙 들어가고. 저는요, 미국 가면 지옥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김영길 목사님 어떻겠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뭐 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내용이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는 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막 키 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많이 해봤는데 차라리 조금 작았던 게 낫어. 자, 작은 자와 큰 자가 뭐냐 이따가 좀 얘기하고요. 여러분, 시대를 정말 보면요, 영적으로 정확합니다. 한동안 기업의 명상 열풍이 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에서는요 380억을 들여서 명상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임원들은 거기를 거쳐야 승진을 할 수가 있어. 그 능력이 없으면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에요. 근데 이 지금 바람이 어디로 갔냐? 여러분 학교에서 실제 보고 있잖아요. 요즘 학교에서 명상합니다. 더 놀라운 거, 기독교 학교도 아침에 명상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포럼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실제 애들이 효과가 나니까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랩런트가 자기 친구가 이런 얘기 했다 하더라고요. 아침에 명상하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차분해지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쉬는 시간마다 눈 감고 있대요. 이제 명상 들어가지고 혼자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에 많은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아이가 더 집중력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상에 결국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명상하면요, 멘트 나오잖아요. 따라하세요. 뭐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결국에 그 깊이 들어가면 메시지 뭡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신적인 존재,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추는 거야. 네가 네 인생 주인 되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그게 참된 행복이야. 결국엔 거기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네피림에 감동될 수밖에 없고요, 심각한 영적 혼란 문제 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우리 추천도서 리모쌤처럼 세계 엘리트들은 왜 명상을 하는가? 왜 다 하고 있습니까? 호흡의 기술 이런 거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체험하는 그게 무당이 체험한 거랑 똑같다니까요. 자칭 세계를 움직이는 엘리트들이라는 사람들이 실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명상 운동.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접신 운동.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네피림의 영에 감동되어서 세상으로 움직여요. 이게 정말 여러분과 상관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영화 만드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여러분이 듣는 음악 작곡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만드는 애니, 웹툰, 소설 여러분 다 봐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쓴 책을 읽어야 되는데요, 학교에서 과제를 내주는데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가치관들, 사상들 다 사단이 각인시키는 그런 시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점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복음과 언약 안에 있으면 점점 힘들어져요. 왜냐? 내 생각과 복음이 안 맞아. 내 생각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내 생각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과 내 삶이 안 맞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게 더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언약만 붙잡으면 되냐? 기도만 하면 되냐? 이러고 있어요. 왜냐?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정신병원에 자리가 없다니까요. 우울증. 극심한 두려움이에요. 공황장애.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연예인 중에 19은 공황장애입니다. 화려해 보이죠? 혼자 있을 때 너무너무 어려워요. 대인기피증, 조현병, 조울증, 막 기뻤다가 막 슬펐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다 포장하고죠. 탈피해 보려고 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뭐 해보는데요. 해결이 안 돼요. 심지어 요즘 어디 갑니까? 마약 중독.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듣고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에서 나오는 진짜 중요한 부분 뭐냐? 명상운동이 아니라 이걸로 여러분이 시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묵상운동.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각인돼서 치유되는 운동. 내 모든 생각,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운동. 나는 세상 살릴 능력 없지만, 너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 그것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면 됩니다. 이거를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나만의 영적 시스템으로 한번 세팅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 계속 주십니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진짜 도전하면서 나에게 맞는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중하기 가장 좋은 조용한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을 찾아서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렘넌트들 밤에 집중 잘 되잖아요. 밤에 하세요. 어떤 렘넌트는 버스에서 혼자 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찾아서 결단하고 해보세요. 나는 아침형 인간이다. 뭐 별로 드물지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해보세요. 중요한 건 나만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삘 받아서 기도해볼까? 지속이 안 돼요. 여러분이 지속할 수 있는 나만의 걸 찾아야 돼요. 공부도 공부나 해볼까? 공부 안 됩니다, 그죠?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아이들이 공부 잘하잖아요, 그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이나 해볼까? 안 됩니다.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갖춰진 아이들이 운동을 잘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조금씩 해보세요. 잠깐만 눈 감아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 잠깐만 생각해도요, 잠깐만 했는데 내 영혼 변화돼요. 치유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정말 고요한 시간을 찾아보세요. 평안의 시간. 한 번도 나는 평안해 본 적이 없어. 늘 복잡해, 늘 분주해, 늘 염려가 많아. 이 시간을 한번 정말 여러분이 세팅하고 찾고 확립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 힘 없으면 절대 네피림 못 살립니다. 세상의 소리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저는요, 여러분 나이 때 이 말씀 알았거든요. 묵상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 예수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평안,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근심할 일이 있어요. 그 다음 그 구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에게 모든 것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여기서 오는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 이깁니까? 여기서 많은 답을 얻는 거예요. 잠깐이면 됩니다. 이 시간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문제 아닙니다. 나에게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죠. 근데 그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을 여러분이 다 갖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속에 있으면요 깨닫게 돼요. 문제가 아닌 것을 내가 문제를 붙잡고 있었구나. 이게 첫 번째로 깨달아져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붙잡고 있으니까 답이 없어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붙잡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게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한번 여러분 이번 주간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가, 어려움이 정말 문제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중에 내가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오늘 이 문제가 나를 정말 무너뜨릴 수 있냐는 거예요. 답이 나옵니다. 기도를 하면 모든 게 달라져요. 이 시간에 많은 게 환경과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너희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잖아. 너희가 짊어지고 가는 거, 낑낑대면서 가는 거, 학업의 짐, 뭐 미래의 짐, 여러분 생각하는 진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거 가지고 내게 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좀 쉬세요. 낑낑대고 있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처음 오는 평안이 뭐냐? 평안이에요. 왜 여러분이 불안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니까 부담되잖아요. 공부 내가 열심히 해서 성취해야 된다고 하니 착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두렵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 가지고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번 주간에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 말고,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쉬는 시간 말고,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마음이 쉬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 여러분 진짜 누리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증거 뭡니까? 임마누엘 증거 뭡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이 주는 평강, 평안, 희락, 참 기쁨과 행복, 그거를 임마누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속에 누릴 수 있다는 거다.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빌었던 것. 이걸 보고 요즘에는요, 여러분 제한된 집중을 딱 하는 거예요. 제한된 집중은 뭡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늘 사람의 소리 듣던 거, 그거 다 제한하고 차단하고, 내 방법 다 제한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한된 집중이에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말, 세상 분위기,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법 다 제한하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한된 집중.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상처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게요. 여러분 저도 이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번 주간에는 스마트폰을 한 5분만 여러분 의도적으로 꺼보세요. 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 뒤에서 뭐 절대 불가능인 것처럼 이렇게 웃으시는데 네. 여러분 방에 조용히 있어도 카톡은 조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은 거기서 막 끊임없는 대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도 핸드폰 끄는 시간을 무조건 갖습니다. 왜냐? 제 카톡방은 진짜 시끄러워요. 제 핸드폰은 카톡 친구가 3,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요, 카톡방이 몇 개예요. 근데 제가 전형적인 그 엠프제거든요. 아세요, 여러분? ENFJ. 그러니까요, 끝에 J. 그 카톡이 1이 남아있는 걸 참지를 못해. 핸드폰 열면 다 없애야 돼, 막. 제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요, 힘들어요.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마음먹고
물론 이제 순간순간 기도하지만요. 저는 이 시간 무조건 갖습니다. 이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제가 이상해져요.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분별 안 돼요. 여러분이 잠깐만 가지면 치유됩니다. 완전히 내가 핸드폰을 끈다는 거는 내가 사람의 소리 모든 것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의 결단이에요. 그 누르는 순간, 그죠? 핸드폰 끄는 그 순간, 그리고 내 영혼, 내 생각 진짜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 자,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 하나님의 의미를 찾게 돼요. 야, 나는 이거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갈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한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입니까? 왕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안배였잖아요. 요셉이 노예라는 현장이 뭐였습니까? 애굽을 복음하는 가장 빠른 길이었잖아요. 남들은 다 가장 처참한 길이라고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하루 속에,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니까요.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그런 반복되는 하루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지루한 목동 생활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 시간에 감사의 시를 썼잖아요. 왜냐? 오늘 내가 비록 가치 없는 목동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성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하는 길이라는 걸 오늘 속에 누렸던 거예요.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이 기도 속에 있는 자들은 다람쥐 쳇바퀴도 학원, 집, 학원, 집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너무 소중해요. 정말 저는요, 여러분 때문에 희망을 얻어요. 왜냐? 한국 교회 좀 강하게 얘기하면요, 복음 없어지고 있어요. 경기도에만 지금 교회 매물이 성전을 목적으로 지은 상가 건물 아니고요, 매물이 100개예요. 그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인생을 헌신해서 세운 성전들이 팔라고 내놨다고요. 그게 나이트클럽이 되고 술집이 되고 막 그렇게 팔려 나가요. 왜죠? 복음 없어요. 아까 류 목사 일부 얘기했죠. 유럽 이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미 과거에 다 세팅됐어요. 교회지만 마리아가 더 커요. 무너지는 시대.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았다니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각자의 현장에서 여러분 혼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파수꾼이고 여러분 한 사람만 응답받으면 가정, 학교 다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그런 의미를 가진 자라니까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하루가 보통 하루입니까? 영혼의 응답이랑 세계복음과 연결되는 오늘인데 속지 마세요. 오늘 어떤 문제가 와도요, 집중이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어떤 그 외국인 젊은 아빠예요. 새 소녀가 이제 어린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요, 그 생맹이에요. 그러니까 밝은 색깔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넘게 밝은 색깔 방광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엄마랑 아이들이 돈을 모아서 이 아빠에게, 이제 외국인 백인 아빠한테 이제 선물을 준 거예요. 색을 볼 수 있는 안경, 선글라스. 이 사람이요, 처음으로 그 안경을 쓰고 색깔을 본 거예요. 근데요, 쓰자마자 주저앉아서 이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럼 처음 한마디 한 말이 뭐냐? 우리 딸 아이가 이렇게 눈이 빛나는 걸 처음 알았대요. 야, 이 우리 딸 아이가 이렇게 색깔, 눈이 이쁘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이렇게 아름답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의미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 저는 그거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세상은 그대로였어요. 그렇죠? 원래 색깔 그대로였고 원래 의미가 있었어요. 다만 내가 못 봤을 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다 다르게 보여요. 의미가 보여요.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여러분이 한 계획이 보여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내가 살아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환경 안 바뀌어도 돼요. 그 자리가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그때부터 집중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집착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공부에 집착력이 있잖아요. 집착력, 집중력이 아니라, 그죠? 집착력이 강할수록 공부 잘하고요, 영적 문제 빨리 오고요, 더 빨리 성공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집착 가지고 여러분 살릴 수 없잖아요. 집착은 다른 것에 내가 집착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올바른 집중하면 그때부터 오는 게 뭐냐, 진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요. 나를 넘어서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고 이거 가지고 세상 살리는 겁니다. 오늘 서론만 잘 기억해야 돼요. 묵상 운동의 7단계를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이요. 이번 주간 내내 얘기하셨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대단한 거 요구하시면 너희가 나에게 붙어만 있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나에게 와 있는 축복 그거 누리고 있어. 그러면 너희가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떠나 있는데 막 응답받는다? 저주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시간이 없다면 아무 응답 없는 게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 말을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때부터 치유됩니다. 먼저 뭐가 나요? 생각, 마음, 내 영혼 모든 것 무기력 치유되는데요, 내 과거에 대한 답이 나와요.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 많은 거 있죠? 그게요 진짜 여러분에게 이게 나에게 전혀 문제 안 되는구나 답이 나요.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이게 발판 정도가 아니라 디딤돌이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게 치유된 거예요. 치유되려고 몸부림 안 쳐도 돼요. 이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바꿔 나가세요. 치유 나가세요. 이게 나에게 디딤돌이 안 되면 걸림돌이 되죠. 이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때부터 진짜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죠. 이 축복, 하나님의 나라 축복을 오늘 속에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의 응답이 오는데 시공간 초월의 역사, 진짜 하나님 이 속에 있는 내 미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다지세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 한 랩런트가 현장에서 너무 무기력하고 힘이 없다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데 부모님 이혼하고 너무 상처 크니까, 공부 스트레스 너무 크니까 아예 공부를 포기할 정도가 아니라 놔버렸어요. 학교도 안 가요. 그런 아이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고등학교 남자아이인데 그 아이가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 손 잡고 영접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아이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 문제를 주신 게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걸 알게 됐다고.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겠다고. 이번 주간에 청소년 지교에 왔는데 눈이 반짝반짝해요. 원래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왔었는데 그 아이에게 있던 상처, 과거 완전히 인생의 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 주신 거구나.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걸 딱 세팅하면요 알게 됩니다. 모든 게 CVDIP 여정이었구나. 여러분 영화 속 주인공이 고난과 어려움 있으면 감동 있습니까? 여러분 이목사님 이번 연도 청소년 수련회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영화 속 주인공이라 생각하라고. 영화 속 주인공이 고난도 당하고 위기도 당하고 어려움 당해야
작품이 되는 거지. 맨날 먹고 자고 싸우고 하면 작품 됩니까? 맞잖아요. 감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는 인생 스토리로 증인으로 증거 주시는 오늘이라니까요. 이 시간을 가지면 이렇게 응답이 연결됩니다. 자, 본론을 볼게요. 오늘 본론은 지난주 본문이랑 같은 이번 달 메시지가 또 나왔어요. 꼭 제가 오늘 또 묵상하면서 왜 같은 게 나왔지 생각을 했다가 본부에서 실수했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또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럼 답이 났습니다. 작은 자의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근데 이 질문이 이렇게 뭐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12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님께 인정받으러 막 경쟁하고 뭐 서로 야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못났다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들이 묻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냐고. 예수님이 바로 간파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아이 한 명이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복음 믿고 자기를 낮추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전혀 다른 얘기 하셨어요. 그 뒤에 보면요 3절에서 9절이죠. 어린아이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무서운 얘기 하셨어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중요한 말씀. 여러분 연자 맷돌 알죠? 맷돌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렘넌트 제대로 키우지 않고 실족하게 하고 그만큼 중요성을 얘기한 거죠. 렘넌트 제대로 키워라.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인정받는 자입니까? 그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제자, 어린 아이, 작은 자 제대로 키워라. 실족하게 하는 자 화가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마지막에 계시잖아요.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주시죠. 그의 천사 뭐라고 나오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 렘넌트를 함부로,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판단하고 제한하지 마라.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 하나님을 계속 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어떤 시간표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판단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리지만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정 놓고 기도하고 현장 놓고 기도하는 거 반드시 역사 일어나요. 보호자를 움직입니다. 어른이 더 보호자를 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를 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는 언약 잡는 그 렘넌트의 기도가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연소함을 업신여김 당하지 마라. 왜냐? 너에게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길 잃은 양 얘기하셨죠. 양 찾아라. 지금도 복음 없어 방황하는, 유리방황하는 길 잃어버린 양들 찾아라. 렘넌트 키우고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예비된 제자 찾아라. 두 가지입니다.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자에 관해서. 여러분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끝까지 용서 안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형제가 잘못하면 권면해서 그 형제와 1대1로 대면해서 얘기하고 그 형제를 얻으라. 그렇죠? 정말 그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고 대화 나누면서 정말 그 속에서 형제를 얻을 만큼 답을 내라. 위로하고 용서해줘라. 그 말이죠.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응답하겠다. 오늘 본문 어디 나오죠? 오늘 쭉 보시면 이거는 8장 15절에 나오죠.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시죠. 19장에서 20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인 그 자리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 지교회 계속 모이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모이고 우리 서밋타임 모이거든요. 그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자, 용서에 관하여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인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또 내게 주셨을까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또 나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주인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찾아서 빌잖아요. 24절에 용서해달라고, 갚겠다고, 좀만 참아달라고. 그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 줍니다. 그죠? 용서해줘요. 근데 이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있잖아요. 자기한테 와서 용서해달라고, 좀만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하는데 감옥에 가다 버려요. 그 소식을 들은 주인,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감옥에 가다 버리죠. 분노하면서 내가 그렇게 많은 걸 너에게 용서해 줬는데 너에게 이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냐? 여러분 1데나리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일해야 받는 일당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 작은 돈 아니잖아요. 100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니까. 근데 여러분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근데 10,000달란트면 뭐예요? 그냥 셈이 안 되는 숫자예요. 무슨 말이냐? 완전히 억만재앙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너희를 내가 구원했는데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없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도도 우리 사랑이가 잘했는데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제가 지난주에 같이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넘어서 용서하는 능력을 넘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 가지세요. 진짜로 그 사람을 용서했다면 이제 그 사람을 살릴 계획을 세우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불쌍히 여길 이유가 있다고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 말이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서론의 내용, 묵상의 7단계 깊이 묵상하면서 실제 내 삶의 영적 시스템 다 세팅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거든요. 그것 빼고는 우리가 다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이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죠? 멈춰라, 뛰어라 못하죠. 그렇죠? 여러분의 신진대사 여러분 다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이 사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몇 시에 화장실 가야겠다, 그것도 안 돼요. 우리는. 그렇죠? 신호 오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두 가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생각과 호흡이에요.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호흡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 저는 뭡니까? 육신의 생명선 바로 호흡. 호흡이 5분만 끊어지면 뇌는 파괴됩니다. 그렇죠? 근데 영적인 생명선이 있어요. 여러분이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 상태가 파괴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안 돼.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뭐라 해야 될까요? 인격적인 만남이 안 돼요. 내 영혼 상태가 너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마음 먹으면요 살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받아들이는 기도, 뭐를요? 하나님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보좌의 축복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기도. 두 가지 점심시간에 5분만 해보세요. 이제는요 전달하는 기도. 하나님 저 친구에게 하나님의 축복 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주옵소서. 보좌의 축복 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저 친구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이 영적 이 사실이 전달되게 해주옵소서. 두 개 기도해 보세요. 5분 고요한 시간에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전도되더라고요. 고등학생 때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창가에 가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5분 기도했거든요. 친구가 어느 날 보더니 너 뭐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기도하고 있다 이랬더니요. 그때는 뭔 기도 이러면서 갔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복음 받았어요. 예. 여러분들 학교에서 딱 파수망대로 이 고요의 시간, 묵상 운동을 통해 네피림 살리는 응답이 오늘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는 더욱더 영적 혼란 시대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며 묵상 운동을 통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세팅이 되어지게 하시며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현장의 파수꾼으로, 렘넌트로, 남은 자로 설 수 있도록 한 주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는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